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잘하는 신앙생활이 될까 하는 마음들을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기쁘게 받으실까? 여러분이 지금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이 모든 것의 행위들의 근본적인 마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어렵고 두렵지만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모든 신앙의 행위들이 나타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만약 어떤 사람이 신앙의 행위는 너무너무 열심히 잘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없고 그냥 그 열심만 남아서 한다면 그 사람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겠죠. 네. 제가 신앙생활 저는 이제 믿지 않는 가정에서 혼자 신앙생활을 시작했기 때문에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그런 주의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참 부러운 것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할아버지 때부터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고 우리 가정에 목사님이 몇 분이고 사모님이 몇 분이고 장로님 몇 분이고 이럴 때 참 부러웠어요. 제가 그런 것들을 지금 잘못됐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오해 없이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이 너무나 감사하고 하는데 혹시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빠져버린 그러한 것들만 남으면 그건 어떻게 보면 외식만 남고 형식만 남게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우리 교회에는 저는 그런 분들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없다고 보는데 혹시 이제 한국 교회에 조금이라도 남아 있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주일 성수를 너무 잘하고 예배 성수를 너무 잘해. 그리고 내가 새벽기도, 금식기도, 성경 몇 번 읽고 필사하고 방언의 은사 있고 내가 제자훈련, 전폭훈련, 성교훈련 다 해서 전도왕도 되고 금주 금연은 진작했고 내가 교사를 성가대를 오래 했어. 이런 것들이 다 훌륭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면 이것들 다는 어렵겠지만 몇 가지의 자랑거리처럼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받기 싫은가 봐요. 축복합니다. 제가 문제 삼는 건 이런 것들이 잘못이라는 게 아니고 이것들만 남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빠져버리면 그러면 더 위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들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게 있냐면 자기 의가 있어서 자기가 이것들 기준대로 못하면 자기를 자책해요. 정죄하죠. 내가 이것들을 잘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아래로 봐요. 그리고 정죄하죠. 누군가를 정죄하는 대상이 나든 다른 사람이든 그 사람의 신앙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네. 지금 갈라디아 교회 이야기를 우리가 하는데 그 갈라디아 교회에 원래 예수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복을 받으니 얼마나 행복하게 잘 지냈습니까?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처하면서 온 어떤 사람들이 있었죠.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믿음 외에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이 할례 받았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할례를 받는 게 당연해. 우리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법을 받은 모세 율법, 이 율법을 가능한 한 지켜야 돼. 그게 더 신앙생활 잘하는 거야. 이렇게 열심히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 가운데 일부가 그 유혹에 넘어가서 바울 사도가 틀렸네, 우리를 잘못 가르쳤네, 우리가 헛고생했네, 바울을 원수처럼 여기는 그러한 사람들이 나타날 정도로 그쪽 편은 완전히 넘어간 사람들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앞에 보니까 세 구절로 소개가 되어 있는데 그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 율법 교사가 어떤 사람이냐면 첫째,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는 사람들이요. 두 번째로는 거짓 형제들이고 그들이 온 것은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하는 사람들이고, 세 번째는 열심을 내지만 좋은 뜻이 아니고 너희를 이간시키고 자기들에게 이기적인 열심을 내게 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들이 이 갈라디아 교회를 그렇게 설득할 때 가장 먼저 내세운 게 뭐냐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제일 큰 자랑거리였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와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 때 그게 뭔 말이냐, 우리가 종된 적이 없는데 우리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이렇게 반문했던 내용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확인해 볼게요.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님께 치받는 거예요.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근데 예수님이 볼 때 육체적으로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이 참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자들이 실제적으로는 혈통이 달라도 참 아브라함의 자손인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천만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오늘, 즉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즉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즉 너희는 가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궁금해지는 게, 그럼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은 어떤 사람이냐?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은 우리가 답은 알고 있죠. 예수를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이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요 결론을 가기 전에 예수님이 비유를 쉽게 해줘요. 그들이 너무나 잘 아는, 그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율법 안에 창세기가 있잖아요. 창세기를 통해서 비유를 설명을 해주는데,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창세기에 있잖아.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몇이요? 두 아들. 하나는 여종에게서, 이 여종의 이름이 누군지 압니까? 그렇죠, 하갈이죠. 그리고 그 아들은 누굽니까? 이스마엘. 지금 아랍인이라고 하는 이스마엘. 그리고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 낳았다. 자유 있는 여자 누굴까요? 사라죠.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이죠. 이 두 아들들, 두 아내를 딱 비유하면서 여종은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야기를 합니다. 이 상황을 여러분 대부분은 좀 알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가물가물하신 분들을 위해서 창세기를 한번 볼까요?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이제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에 왔는데 하나님이 처음 약속한 것처럼 자식이 바로 생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 종이나 이제 시험 들어서 종이나 다메섹 엘리엘 사람이나 내 아들이 후사가 될 거다 그랬더니 아니다, 내게 아들을 주겠다. 근데도 없어요. 그리고 나니까 나중에 거의 늙어갈 때 이제 사라가 얘기를 합니다. 여보, 당신이 더 이상 기다렸다가는 아들 못 나니까 내가 방법을 하나 알려줄게. 내 첩 애굽 사람 여종 하갈에게 당신 들어가서 아들을 낳아. 이게 하나님의 뜻일지도 몰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여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 이르되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으매 그 아들의 이름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제가 중간중간은 좀 중략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진행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난 이스마엘은 그냥 육체의 생식 능력으로 난 거예요. 아직은 생식 능력이 있을 때니까.
그런데 이삭은 생식 능력이 있을 때요, 없을 때요? 없을 때요.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 날 수가 없는 반육체적인 때예요. 초자연적으로 낳는 때죠. 근데 어떻게 그러면 육체적으로 능력이 없는데 낳느냐? 하나님이 약속을 해줬기 때문에 낳았다는 거예요. 볼까요? 여호와가 이제 99세가 됐어요. 육체적으로는 다 끝났어요. 다 죽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약속을 했죠.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약속을 했죠. 근데 사라가 문 뒤에서 듣고 웃으면서 나이마나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느니라. 사라가 속으로 웃었다. 뭐 그런 내용들이 뒤에서 나오는데요. 중요한 거는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예요? 약속의 말씀. 사라를 돌보셨고 또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고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아들을 낳으니 이삭이다. 예. 지금 이렇게 두 하갈과 그리고 사라 그리고 이스마엘과 이삭 이 두 가지를 대비하면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이쪽은 다 종이다. 이쪽은 약속을 따르는 아들이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옛 언약과 새 언약.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신의 산의 모세의 율법을 받았잖아요. 이름은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헷갈리면 안 돼요. 이 모세 율법이 신의 산에서 받았는데 지금 있는 예루살렘은 뭐냐면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주장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 예루살렘에서 지금 온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주장과 이 신의 산 모세 율법이 똑같아서 결과적으로 뭐냐면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뭐예요? 종이 되도록 하는 언약이다. 종이 되도록 하는 언약. 그러나 우리가 믿는 복음은 뭐냐면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아들이 되는 자녀 되는 언약이에요.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그러니까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영적으로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그러면서 이 약속의 자녀들이 많을까요? 아니면 혈통을 따라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많을까요? 쉽게 말해서 지금 유대인들이 많아요?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많아요? 기독교인들이 많죠. 수십억이잖아요. 거의 20억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내다보면서 이런 예언을 바울이 인용을 합니다.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라. 사라를 얘기할 수도 있고 바로 예루살렘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즉 사라를 얘기하죠.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더 셀 수 없이 많은 자손을 가질 것을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너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리고 제가 이사야 예언 똑같이 이 예언을 제가 소개를 했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잉태하지 못한 자, 상고를 모르는 자를 이사야가 예언할 때는 패망한 예루살렘을 비유했습니다. 이 패망한 예루살렘으로 비유된 이 하나님의 백성이 결국에는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처럼 흥황할 것이다 이 얘기를 한 것이고, 바울은 지금 이 사람을 약속의 자녀라고 얘기해서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조금 복잡한데 제가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이것만 아시면 돼요.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자손 맞습니까? 네. 대답을 잘 못하신 분들 위해서 기회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자손 맞습니다.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자손 맞습니까? 아멘.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혈통적으로는 아니에요. 혈통적으로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됩니까? 라고 할 때 예수 믿음으로 됩니다. 그건 제 말이 아니고요. 제 말이 아니고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어떻게 된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데,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약속된 자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혈통적이 아니라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건 여러분 이제 아셨죠? 예.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뭐가 좋은가요? 라고 질문할 몇 분이 있기 때문에 답을 가르쳐 주면, 하나님의 아들만이 뭘 갖습니까? 유업을 갖습니다. 유업을.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바울은 이 약속대로 유업을 받는 것을 아까 이 이스마엘 얘기를 통해 다시 예증을 듭니다. 그게 뭐냐면,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그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그러니까 유업을 얻는다. 여러분, 이 사건을 여러분 대부분 알겠지만 다시 창세기를 좀 돌아가서 기억을 해보자면, 이제 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립니다. 희롱합니다.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 열 몇 살 차이 나는 애가 유치해서 놀린 것 그 정도가 아니라, 자기는 종의 아들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쫓겨나는 이 불만과 이 적대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가 되면 얘를 괴롭히고 희롱한 거죠. 사라가 이것을 보고 너무나 못 참겠어서 아브라함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하갈과 이 이스마엘을 좀 내쫓으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브라함도 또 정이 있어가지고 그게 고민이 된 거예요. 너무 고민이 많이 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라 말이 맞다. 걔는 너랑 같이 유업을 얻지 못하는 자니까 내보내. 하지만 걔도 내가 책임은 질 거야.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그 내용을 볼게요.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사라 얘기입니다.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대로 다 내보내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뭐가 좋으냐? 바로 약속된 유업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요 유업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유업은 뭔가요? 유업이 좋은 건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뭔지는 잘 모르면 또 안 되겠죠. 그 유업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건 여러 가지 패키지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 된 자요, 그리고 성령을 받은 자들입니다. 성령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영생을 누리게 하는 보증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우리에게입니다.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있을까요? 더 좋은 게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돼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도와주고 나에게 지혜를 주고 나에게 평안을 주는 이런 복보다 더 행복한 삶이 있을까요? 저는 분명히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행복하고 복된 삶, 바로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고,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이스라엘이여 행복자로다, 너와 같은 복을 받은 자가 이 세상에 누구뇨의 대상이 저와 여러분인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잖아요.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게 아니라 이 세상은 사단과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이제 떠나면 다 온통 세상이잖아요.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떠하냐면, 역시 세상 사람들이 계속 우리를 조롱하고 놀립니다. 한국 교회가 잘한 게 너무나 많고, 우리가
뭐 재난과 수재가 났을 때 기독교 연합 봉사단과 그리고 가장 자선을 많이 한 게 바로 교회입니다. 근데 교회가 왼손이 하는 걸 오른손이 모르게 이런 말씀 때문에 잘 드러내지 않고 스스로 홍보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잘 감춰진 부분도 많은데 이 잘한 게 많은 걸 세상이 알아도 잘한 거 칭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뭔가 잘못을 하면 뭐 대형 교회가 이런 잘못을 했다, 목사님이 뭐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잘못한 게 들어가면 잘못은 맞죠. 그런데 그것을 침소 봉대하고 크게 언론이나 사람들이 그것들을 그냥 놀리는데 얼마나 심한 욕설들을 댓글로 그 기사마다 다는지 여러분도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어쩌다가 된 문화가 아니라 바로 영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바로 이것부터 얘기하죠.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이렇게 얘기를 한 이 사건부터 해서 세상은 기독교를 미워하게 돼 있고 조롱하고 희롱하게 되어 있다. 그게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역사상 시작부터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그 밖에는 중단될 일이 없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이스마엘이죠. 성령을 따라 난 자 이삭을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이 박해한이라고 하는 동사가 미완료 시제인데, 이거는 제가 여러 번 얘기한 것처럼 한 번 박해하고 끝이 아니고 계속 박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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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료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역사상 끝까지 가는 거예요. 박해가 계속 있어요. 근데 바울이 갈라디아가 1차 선교지잖아요. 근데 바울이 갈라디아 선교할 때 박해를 많이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네, 제가 뭐 당연히 이 문맥 가운데 많이 받았겠죠. 그 받은 것들을 사도행전을 넘어가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바울 선교할 때 대표적인 도시가 비시디의 안디옥, 그 다음에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렇게 가는데요. 보겠습니다. 비시디의 안디옥 갔더니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어떻게 해요? 막 선동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해가지고 그 지역에서 쫓아냅니다. 박해받죠. 그래서 이고니온에 갔더니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어떻게 해요? 모욕하고 돌로 치려고 달려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또 도망을 갔죠? 어디로요? 예, 루스드라. 이 루스드라엔 기적도 일으키고 걷지 못하는 자를 낫게도 하고 막 이렇게 잘 되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그 전에 두 도시인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원정을 옵니다. 박해 원정. 그래가지고 무리를 충동하고 그들로 결국 돌로 바울을 쳐서 거의 죽여요. 그들은 죽었다고 생각하고 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살리신 거죠. 그리고 시외를 끌어내치리라.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해요. 이 박해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아닌 미래에도 있고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그 교회들에게도 지금 유대인들은 여전히 그 유대인들이 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교회 안에까지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거짓 형제로 침투해요. 박해와 유혹이 동시에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언제나 외부로부터의 박해와 내부로부터 거짓 사상으로 미혹하는 그런 공격이 늘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한번 궁금하죠? 도대체 왜 박해할까요? 왜 박해할까요? 예수님 한마디로 딱 정리합니다. 소속이 다르기 때문이다. 여러분, 오리 새끼들이 왜 백조를 미워할까요? 종자가 다르니까. 나와 다른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똑같이 얘기합니다.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똑같이 생겼지만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들은 그의 아비가 마귀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런데 박해가 여러분 당할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하면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억울해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 이런 핍박들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트집 잡고 시비를 걸거든 그냥 이상히 여기거나 억울해하지 말고, 내가 참된 그리스도이니까 당하는 고난의 십자가다. 오히려 이 세상의 고난을 통해서 하늘의 영광이 있다, 나에겐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 있다, 이 소망으로 이겨내시고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을 바울이 이렇게 냅니다. 이건 5장 1절이지만 앞에까지 1장부터 4장까지의 총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예수 믿기 전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자유가 없는 상태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 사람들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 멍에 맨 자고 자유 없는 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지만 왜 그러냐 하면, 왜 자유가 없느냐면 그들은 다 죄를 이겨낼 자유가 없습니다. 다 죄의 종이에요. 결국 죄의 종이면 뭘로 자연히 연결됩니까? 사망의 종이에요. 죄와 사망의 패키지로 그들을 얽어매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한술 더 떠서 죄와 사망의 종일 뿐 아니라 모세 율법의 종인 거예요. 다 얽매여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보고 측은해서 이렇게 말한 것 기억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게 다 율법의 종, 사단의 종인 거예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쉬게 하느냐? 율법의 종이니까 율법을 없애버려? 아니에요. 예수님은 율법을 없애러 온 게 아니라 완성시켜주고 그 완성된 것을 그들의 신분에 적용시켜주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를 감당하면서 그들에게 저주를 풀어주는 것입니다. 내가 율법을 폐할 게 아니라 완전하게 하는데, 그 사건이 어디에서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모든 믿는 자의 저주를, 율법의 저주를 대신 받고 그들의 저주를 풀어주는 거예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즉 십자가의 나무가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풀어준 거예요. 100%다 풀어주었습니다. 율법을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말이 무엇입니까? 네 글자, 다 이루었다.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다 풀어냈고, 내가 이룰 율법의 모든 의를 다 이루어서 우리를 참된 의인이 만들어지게 한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의인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유업을 받는 자가 되었다면 다시 율법의 종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왜 굳건하게 서야 됩니까? 그냥 대충 서면 자꾸 넘어뜨리니까, 자꾸 박해로 우리를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고 율법의 행위로 돌아가게 하니까, 종의 멍에를 자꾸 쓰라고 하니까 우리가 굳건하게 서야 되는 거예요. 이 굳건하게 서는 이 장면이 뭐냐면, 에베소서의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우리가 전쟁, 옛날 고대 전쟁 보면 방패를 붙잡고 굳건하게 서 있는데 적진이 와가지고 막 이 방패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런 장면들 여러분 보신 적 있죠? 막 말로 타서 무너뜨리고. 근데 결국 이 방패를 지키게 되는 팀이 이기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행위들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거나 그것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감격과 기쁨이 너무나 크고 감사해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러한 열매들입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기도가, 봉사와 헌신과 헌금과 수고와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준 것에 대한 감사로 나오는 것이지 구원을 위한 그러한 조건부 행위가 결코 되지 못한다는 것. 이 믿음의 굳건히 서서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부를 찬양은 이런 건데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시련과 어려움이 많이 올 때 그때 넘어지지 말고 주님을 믿고, 왜? 신실하신 주님, 전능하신 주님이 내 아버지니까 이런 어려움들을 합력하여 선으로 인도할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가겠다고 하는 이런 고백의 찬양인데요, 우리 같이 고백하며 찬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달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함께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심을 믿습니까? 그 아버지가 전능하셔서 우리 앞에 우리를 두렵게 하고 염려케 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임을 여러분 믿습니까? 사단도 이용해서 우리를 유익하게 하고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뭘 두려워하고 뭘 염려할 일이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놓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모르게 내게 다가온 고난이 없고 고통이 없습니다. 어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심을 우리가 믿으면 이 고난을 통해 재료로 해서 나를 연단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선을 이루실 거야 라고 믿는다면 그냥 우리는 하나님께 잠잠히 기도하면 되는 거죠.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는데요,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요, 지금 1시인데 1시 4분 정도 우리가 기도해 봅시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너무 걱정되고 염려되는 일이 많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기도 하고 질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제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사람을 찾거나 돈을 찾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신실하시고 전능하시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 되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이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염려 걱정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의 영광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답답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 나의 믿음 너무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걷는 지역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달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함께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응답해 주실 좋으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믿습니다. 두려움과 염려를 벗어버리고 기도함으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한 4분 기도했는데 여러분 딴 때보다 좀 길게 느껴지셨죠? 우리가 금요 기도회나 다른 기도회 있는데 또 바쁘셔서 다 못 참석하시잖아요. 그래서 주일에 조금 뭐 한 2분 하던 걸 4분으로 좀 늘려서 여러분 요때라도 여러분의 염려, 근심, 걱정 주님께 좀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좀 체험하면서 감사하는 일들이 여러분에게 많아지기를 바랍니다.